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왜 십계명에 말씀하신 안식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주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와 이유를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분명하게 대답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단에 속한 안식일 교회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다. 그리고 그 안식일 계명은 영원한 계명이고 율법인데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일요일은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 칙령에 의해서 그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던 일요일, 그 일요일을 주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을 섬기는 것은,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그런 주장을 듣게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 우리가 지난 주간의 주일에도 선행절에서 안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안식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식의 첫 번째 의미는 쉼입니다. 쉼, 휴식, 데스칸사르, 쉰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사밧이시거든요. 사밧.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인간들을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좀 쉬게 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람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주기적으로 쉬어야, 잘 쉬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쉼 없이 노동과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었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요. 이것도 그런 의미예요. 참된 자유와 쉼을 주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진정한 쉼에 있어서 쉬기 위해서는 멈춰야 돼요. 일단 멈춤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사람들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안식의 의미고요. 두 번째 안식의 의미는 복입니다. 복. 히브리의 바라크이거든요. 복.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영원한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복, 이 복이 이제 언약의 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약, 즉 안식일을 기억하고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도 나오는데요.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의 언약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기업 역시 마찬가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 번성하게 잘 되기 위해서는 안식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복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된다. 또 우리 삶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의 의미고요. 세 번째 의미는 거룩입니다. 거룩. 히브리어 카다쉬. 거룩하다라는 것은 성결하다, 구별된다는 뜻이겠죠. 즉 하나님께 속한 성결하고 의롭고 진실된 사람들이 된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날이다. 나머지 6일은 사람들을 위한 날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 시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과 재물에 대한 욕망, 죄의 노예됨에서 해방되어 안식일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이렇다므로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참된 안식, 즉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섬기는 날, 그런 사람들, 이것이 이제 안식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거룩한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참된 안식과 쉼, 또 의와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율법이었으나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참된 안식을 이제는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일로 인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주의자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충격적이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이 갈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갈라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겉으로는 뭐 안식일 하나로 주장을 하지만 그들은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럼 왜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율법으로 완전한 의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확신하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 안식일교 이단들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는 정죄와 비판보다는 긍휼이 필요하다. 긍휼. 그러니까 율법과 긍휼입니다. 1절로 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 율법을 어깁니까? 라고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정하고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10계명 중에 제 4계명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 안식은 쉼이고 그 다음에 복되게 하는 약속이고 거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금하는 해서는 안 될 규례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정해 놓았는데 뭐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안식일에는 여행을 해서는 안 돼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리를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음식은 먹을 수 있는데 요리를 하지 말라. 요리를 하기 위해서 불을 때도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또 물을 길러 가서도 안 돼. 그 거리도 있어요. 일정한 거리 이상을 또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정해 놓았고요. 물건을 옮기는 일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위독하지 않으면 치료받는 일도 금해요. 치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밭에서 추수하는 일 역시 안 되죠. 수확철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추수해서는 안 된다. 아무튼 뭐 다양한 금지 사항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수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추수하는 것으로 여기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걸 굉장히 특히 안식일 규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이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죽여야 된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14절 15절에 근거하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걸 어기면 죽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네. 죽어야 된다. 이게.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리고 당신이 선생이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역사에 보면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에 빠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처음엔 좋았지. 말씀 듣고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졌습니다 하고 얼마나 좋았어요. 시작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6절로 1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않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아라.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문을 닫아버리고 어찌 안식일을 또 범해 그것으로 인해서 재앙을 당했으면서 이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추수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요리도 하지 않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안식일 전에 다 음식을 준비해 놨다가 그냥 안식일에는 먹기만 하는 거예요. 절대 요리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안식일 규례에 대한 유대 바리새인들의 지적과 비판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가 연관해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 먹은 이유가 뭐라고요?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잘라 먹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 그냥 나타난 현상만 보는 거예요. 보고 비판하는 거죠.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다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유대인이라면 알았다고 봐야죠.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잘라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만 보고 정죄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먹었다잖아요. 배가 고파서. 그럼 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그들의 전후 사정을 좀 생각해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기보다는 그저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사정을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난받아 마땅함에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좀 헤아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묵상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율법은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떡할 겁니까? 하여튼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 예수님께서 바닥에다가 손으로 글을 쓰시고 땅에다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다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율법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긍휼.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긍휼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가운데는 긍휼이 없다. 이게 굉장히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율법주의 대표적인 안식일교도 이 율법주의자들이지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보세요. 그건 철저히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이 죽어가는데 수혈을 안 해. 그냥 죽으라는 겁니까? 그 안에 긍휼이 없어. 사랑이 없어.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게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그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러면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근데 이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비방은 악의라고 나와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필요한 자세였단 말이에요. 두 번째 묵상되는 바는 율법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3절로 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에서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혹시 지혜로우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이 계명을 어기는 일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안식일에 일어났던 예를 들었어요.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첫째는 다윗이 함께한 자들과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명을 먹은 일을 언급하셨네요. 이게 다윗이 죄가 없지만 악하고 패역한 사울 왕, 시기 질투에 눈이 먼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이 결국 도망을 치게 되죠. 왕실에서 쫓겨나 도망을 쳐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다가 높 땅에 거하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사무엘상 21장 이하에 나와 있죠.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그 소년들이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더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올려진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어요. 이거 어기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함께한 자들이 먹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이 율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허기진 모습으로 달려왔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알고 있잖아요. 의로운 자. 밥을 먹지 못해서 허기에 지쳐있는 그에게 이 떡을 나눠주는 것, 이 긍휼이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진설병 떡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에 의하면 뭐 안식일을 어기거나 율법을 어기면 성경은 다 죽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다윗이 말이죠. 그 제사장이 먹어서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왕.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됐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걸 용인하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설병 떡을 나누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었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마라. 일반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해요. 동물을 잡아야죠.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야죠. 할 일이 많습니다. 진설병을 또 올리고 물리는 일도 그렇고 등잔을 항상 켜서 준비해야 되고 그 제물을 성전 안에서만 먹어야 되고 자 이런 일들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속죄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걸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제사와 성전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누구도 그걸 안식을 범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룩한 행위로 여기고 이거 오늘날로 적용을 시켜보면 오늘날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성도들은 성도들을 태우기 위해서 차량이 운행되기도 하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 음식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식일의 규례로 여기면서 그것을 지켜야만 의인인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의미가 없는 행동이다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이 이곳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고죠. 이걸 절대로 안식일을 어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게 한 것은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굶주린 사람을 먹이는 긍휼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합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율법. 율법을 요약하면 10계명이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뭐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과 긍휼이 없는 율법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굶주린 이웃에게 떡을 주는 것, 긍휼히 여기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었 무슨 수확을 하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노동한 것도 아니고 배가 고파서 먹었다는데 그걸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하느냐? 이 안식의 의미를 똑바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산상수훈 배우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이 율법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다고 하신 의미는 뭐예요? 사랑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배고파서 굶주려서 먹었다는데 이걸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느냐? 안식일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시 안식일에 대해서 율법주의적인 해석을 비판하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이웃 사랑,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거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걸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시는데요. 6절로 8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선포하셨네요.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일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이 여기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받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이 성전이에요.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제사장 레위인들이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죄가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 이 뜻이 뭔지 이해를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호세아 북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는 드렸는데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갔다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 그 의미도 없는 형식적인 제사의 의미도 모르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걸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라면 제사가 필요 없겠죠.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얻는 것인데 어째요? 그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정죄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 성전보다 더 크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한 일은 죄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인데, 이 일을 위해서 밀밭을 지나다가 배가 고파서 먹었다. 이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야. 그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수고하는 일들이 자신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지. 이걸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다가 행한 그 일들은 결코 죄가 아니야. 아니야.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정죄하려고만 하면 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셨는데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절에서 보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 올 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안식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주시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야 참된 쉼이 생기는 거죠. 거룩한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안식은 없어요. 이제는 토요일날 안식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 의미를 알고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 모여서, 안식의 의미는 같단 말이에요. 토요일을 꼭 지켜야 안식이 아니라 안식의 의미를 알고 주일날 지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나 이게? 그 안식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문자 작고를 붙잡고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근데 그 안식일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은 왜 그들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지고 거기 우상의 제단이 서 있나요? 아니, 이해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합니다. 오늘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안식이 있어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안식이 찾아오는 거지. 죄가 있는 곳엔 절대 안식이 없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또 그렇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계명, 규례에 나타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예를 들어 가시면서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아주고 계시네요.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을 주일로 섬기고 안식일로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거룩함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의 의미를 알고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화평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